나눌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하고 종이 그 상전하면 집주를 과시를 하면 하물며 그 기사하느니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속말로 듣는 것을 집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걸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가르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느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쓰신 바 되었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제자들이 나아가는 세상이 마치 양을 삼키려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이리들 가운데 나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들 앞에 핍박과 환난이 있으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사실은 꽃길이 열리고 평탄한 길이 열리고 좋은 일들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 핍박이 있음을, 어려움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러나 그 모든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살펴봤던 말씀에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하신다. 그 걸음에 그 길에 주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마라나타 곧 오신다. 너무 늦지 않게 우리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 약속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분명 박해가 있다, 어려움도 있다. 똑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주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광야 40년의 그 출애굽하고 나서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세가 떠나고 지도자였던 모세의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똑같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그 가난한 백성들의 그 군사력 앞에서, 그 성벽 앞에서, 그 요새들 앞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고 생각했던 그 선조들과 똑같은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제자들, 그런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이 오늘 말씀에 주어지고 있는데요. 3번이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26절 말씀 먼저 보시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28절 말씀에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31절 말씀에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이 내용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그 이유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은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냐 하면, 첫 번째,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4절과 25절에 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먼저 그 길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그 길로 가셨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생과 제자와의 관계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한 종교 지도자,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었죠. 그때에도 어떤 한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율법을 가르침을 받고 도제식으로 이렇게 선생의 모든 그 가르침을 전승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자기의 어떤 유명세를 준비하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 출세를 꿈꾸는 그런 유대 상황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선생이 제자보다 낫고 뭐 이런 말씀들을 오늘 하실 때에는 이런 배경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선생의 이름만큼 그 제자가 유명세를 떨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선생보다는 더 낫지 못하는, 선생까지만, 선생님 정도만이라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 그걸로 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데요. 선생께서 먼저 그 길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향하시면서 이 모든 고통도 고난도 핍박도 몸소 감수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않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않다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선생께서 먼저 그 길로 나아가신 거죠. 상전께서 미리 다 그 고통을, 고난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먼저 이 길을 걸으셨다는 게 어떻게 우리에게 두렵지 않을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형편을 다 이해하신다,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지, 어떤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지, 이 모든 핍박과 고난과 괴로움의 자리를 먼저 걸으시면서 다 경험하시고 다 이해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멀리 하늘에서 떨어져 계시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 삶이고 우리의 삶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이 괴로움의 삶을 다 몸소 체험하신 우리의 형편도 우리의 사정도 모두 다 이해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그 다음 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16절 말씀에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은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다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두 번째,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자, 28절 말씀에 있는데요. 한 번 더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두려워하라. 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핍박하는 자들이, 박해하는 자들이 아무리 무섭게 하여도, 우리를 위협하여도 그들이 빼앗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 이상은, 더 이상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목숨을 빼앗기는 거죠. 그죠? 죽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위협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빼앗아도 기껏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은 육체의 생명뿐이다. 이걸 기억하라.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제 본문에도 왜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또다시 새벽에 성전에 찾아갑니까? 붙들렸던 그 자리를 어떻게 다시 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또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순교를 불사하면서 담대히 세상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그런 사도들 아니었습니까? 약속받은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도구, 죽음 앞에 두려움, 그 앞에 아무도 어떤 힘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 한평생 죽음에 매여서 죽음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풀어 놓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구주께서 오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망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약속받은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세상이 볼 때는 무명한, 아무런 이름도 없는 그런 자 같으나 사실은 유명한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세상이 볼 때는 무명한, 고난뿐인 것 같은, 근심만 가득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은 우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약속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약속받은 그런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빼앗아가봐야 기껏해야 육신의 생명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어지는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29절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아멘. 여러분, 이게 또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모든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데 너의 생명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방금 전 말씀에서 저들이 빼앗아가야
우리 육체 생명밖에 못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그 일조차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 길을 인도하시고 너희와 함께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주 본문에서 이어서 예수님은 세상으로 나아갈 그 제자들에게 이 믿음으로 무장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미 다 하시는 빼앗아봐라.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뺏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내 삶을 이미 아시는, 내 처지를, 내 형편을 이미 다 아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 형편을 아시면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요. 우리에게 약속받은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소망을 놓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